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오늘 말씀은 예배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히 기념될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위대하게 만드는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그동안 어떠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사람들 같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걷어 올리는 그런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운 게 없었어요. 학문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실패했으면 신앙에서만큼은 성공해야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이 제자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실패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신앙에도 실패했던 그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적으로도 실패하고 신앙적으로도 실패한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들에게 오셔서 제2의 출발선상에서 세우시고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위대해질 수 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새해에 하시는 말씀이 너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살지 못했을까요? 살았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실패한 인생,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 피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자가 되라.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절대자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운명을 결정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내 인생을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가고 완수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었는데도,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내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는데 가정이든 나라든 다 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오히려 더 참담해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실행해 움직일 수 있는 의지력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해에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우셨습니까? 이제는 하도 새해를 많이 맞이하다 보니까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워봤자 잘 안 되니까. 계획 세워봤자 뭐 잘 안 이루어지니까.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에 익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주 행복한 순간, 짧게 그 순간이 이어지는 것 같다가도 순간적으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잘해서 이렇게 행복을 얻은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교만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자기의 미묘한 감정을 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감정을 건드리는 순간 욱 하면서 천국 같은 순간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감정도 내가 잘 조절하지 못해요. 속에서 뭔가 불끈하고 일어나면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내 생애를 불사르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것 뻔히 알면서도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지나간 삶이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 우리가 경배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들의 인생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는 특이한 존재들입니다. 청소년들을 보면요, 막 누구를 흠모하고 따라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똑같이 따라가며 흉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옷도 똑같이 입고 행동도 똑같이 하고 모양도 똑같이 만들고, 그래서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배하는 대상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는 대상이 없는 사람은 그저 한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주 고상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속이 썩을 대로 썩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권세를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존재가 예배할 때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순간 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위대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의 권세에 동참할 때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의 감정이나 세상 사람들의 유혹, 영적인 세력들의 침범 앞에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조절하십니까?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은 강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둠의 영적인 세력이 여러분들의 꿈과 감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정할 때 방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말 그럴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하는 인생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해지는지 또 예배를 잃어버리는 순간 얼마나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소년이었고 목동이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언제나 일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도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장군들도 떨고 군사들이 다 벌벌 떠는 그 전쟁의 자리에서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기가 죽지 않고 그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물맷돌 하나 가지고 돌려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가장 강력한 역사의 영웅으로 불리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장사였어요. 나귀뼈 하나로 그냥 수천 명을 죽이는 장사였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 드릴라 때문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아니라 블레셋 여자 드릴라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삶에는 예배가 없었어요. 자기 욕망과 자기의 힘자랑, 자기의 주먹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감정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됩니까? 여자 드릴라에 의해서 자기의 그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가고 결박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 다윗과 천하장사 삼손과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소년 다윗이 더 비참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바로 다윗은 예배자였고 삼손은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힘이 너무나 세고 강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가고 위대한 능력이 있어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이 가진 힘 때문에 교만해지고 비참하게 되고 유혹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동일한 다윗, 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고대 군동을 다 평정하고 왕궁들을 거닐면서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쌓은 업적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우상화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여자 밧세바 한 여인 앞에서 다윗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는 순간 그 위대했던 다윗이 형편없는 간음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자신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그 다음부터 간음하고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온 나라는 풍비박산이 되고 그 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 전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예배하는 순간에는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순간 아무리 약해도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인생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자기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 주님을 만나고 지상명령을 받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세상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정한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편한 곳,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그냥 퍼져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곳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지시에 따르고 움직이고 내 몸이 가서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들은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사람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가? 여러분, 전에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그저 스승으로 생각했어요. 스승, 선생님. 아니,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한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높이 평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한순간도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가 같이 만났던 예수님, 우리가 동고동락했던 이 예수님이 그저 스승님이 아니고 그저 훌륭한 성인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을 내 인생에 지혜를 주는 분, 잘 믿으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 또는 종교적인 능력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내 죄를 완전히 도말하려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절대자이신 주님으로 진정 깨달으면 이분을 그냥 만나서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의 대상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날 정말 예배자가 되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인생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위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배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진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모든 내용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농축되어 있는 최고의 것을 너희에게 권하고 싶은데 그게 무엇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여기 너희 몸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너희 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들을.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착하게 살고 나 혼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나 혼자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예배는 아니에요. 여기 몸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산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이게 선이냐 악이냐 따질 때가 많아요. 이게 죄냐 아니냐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이냐 악이냐, 우리는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 악 이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이게 죄냐 아니냐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선이냐 악이냐 따지기보다 더 나아가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내가 담배를 피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내가 담배를 피우면 우리 가족들이 기뻐뛸까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지으려고 죄가 아닌 것만 찾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인 중에도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술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또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일도 있는데, 이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따지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죄냐 아니냐 따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은, 내가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 술 마시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앉아있는 술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기뻐하시면 마셔도 돼요. 야, 너 술 마시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기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마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술 마시는 거 보니까 참 내 마음이 아프구나,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이성적인 만남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게 악이냐 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선택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극치는 어디에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손해보는 것, 사랑하다가 욕을 먹는 것, 사랑하다가 오해받는 것,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는 저주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계명을 완성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면 아주 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비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새해에는 이 예배의 영광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강하고 위대한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집약되어 있는 최고의 복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 몸을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거듭나고 예배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강해지고 위대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